우리는 다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다 주님의 일꾼이에요.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만 받은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또 내 삶에서, 내 말에서, 행동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하고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를 통해 온 땅에 널리 퍼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참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르심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전사님들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셨으나 다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가 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누구인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부르신다 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보다 더 빨리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이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에요. 우리처럼 동일하게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죠. 그러나 그 중에 참 선지자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들이 모두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소명 없이 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명 없이 목회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반드시 저마다의 소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소명을 받고 선 사람들은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참 선지자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선지자인가? 첫 번째로 참 선지자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주 무서운 내용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신이 섬기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다 저주가 내릴 것이고 다 죽을 것이라는 음성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엘리에게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엘리에게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대신 들려주신 것이죠. 엘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그 가문이 무너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그 죄 때문이었죠. 그리고 엘리는 아들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막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엘리가 참 나쁜 부모 같죠. 알고도 가르치지 않는. 그러나 사실 요즘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요즘 우리는 인격적인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죠.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는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엘리가 나쁜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쁜 부모가 된 것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자유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행실을 알면서도 야단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죄를 그만두겠지, 때 되면 깨닫고 돌아오겠지 했던 부모가 엘리인 겁니다.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그 가문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엘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말씀의 궤가 빼앗긴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씀의 궤를 빼앗깁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죠. 믿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공포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말씀인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가 자식들을 방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좀 정신병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 정신병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말로 방치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됐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병원에 가는 거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막아주는 거예요, 죄를 끊도록.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리거렌 목사님의 아들이 여러분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미국 내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쉬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 암과 심장병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질환은 믿음과 기도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심장병과 암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고쳐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똑같다. 정신질환도 암과 심장병처럼 병원에 가야 한다. 심장병이 있다고 암이 있다고 그 사람의 신앙심을 낮은 수준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심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다.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놔둔 것이 죄인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리거렌 목사님의 아들은 긴 시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극히 가까운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대요. 밝히지 않은 거예요.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집단 치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치료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로 정신과에서는 집단 치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죠. 저 역시도 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도 말씀과 함께 공동체에 나누었기 때문에 치료받은 겁니다. 감출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했던 것은 말씀의 적용이기도 하지만 오픈함을 통하여서 치료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한 후에 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속회를 큐티 속회로 바꾸고 나서 말씀을 통한 나눔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통해 우울증이 치료된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보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저도 다녀왔어요, 집사님. 저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도 가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기처럼 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병의 심각성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이 오래되면 참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치료받는 것은 감기를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치료받는 것이 건강해지는 비결인 거죠. 자살과 분노, 범죄가 온 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이 땅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많아요. 목사 자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자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흠없는 목사의 자녀입니다. 모태신앙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믿음 안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아들 하나만큼은 잘 키웠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세요.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 곁에 있으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을 정도였어요. 하도 제 면전 앞에 두고 제 자랑을 하니까 제 낯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같이 있기 싫을 정도였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깨지시고 녹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범생으로 이론적으로 열심히 믿다 보니 제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제 안에도 저도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공동체에 나누고 고백하고 있죠. 저나 제 와이프나 다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정신적 문제를 가족들과 지인들만, 가까운 지인들만 알고 숨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야, 너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주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가족과 지인들만 안다면 그들하고만 어울리게 될 거 아니에요. 치료의 목적으로만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결코 건강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길 병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울증에 걸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감기에 걸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신적인 병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중보하고 기도해줘야 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른 병과 똑같이 전문가인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예배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본인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하고 상담해 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식사하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들,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속회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속회 공동체에서 나누니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공동체가 있냐고, 참 반갑다고, 너무 고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 수암교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수암동 사시는 분이에요. 반신반의해서 온 건데 진짜 이런 교회가 있었냐고. 그런데 자기는 못 올 것 같대요. 저는 눈물도 흘리고 좋아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길래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는 못 올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소문이 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소문이 날까 봐. 제가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안전한 공동체다. 우리가 나누고 치료되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하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하시는 말씀이 알기는 알겠는데 혹시 모르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반드시 우리 교회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자신들의 삶을 잘 나누시고 삶을 해석되고 회복되는 속회가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정말 예전처럼 자신의 삶은 하나도 나누지 못하시는, 삶을 나누기는 나누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 정도만 하시는 속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그분들이 소문이 날까 봐 걱정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자신을 오픈하면 죄가 끊어지고 치료된다라고 생각해서 오픈했는데, 어렵게 오픈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 안에서 가십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위험한 공동체죠. 사실 오픈한 것들이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오픈한 것이 혹시 밖으로 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약재료가 돼서 이 자리에서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간증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 약재료, 수치, 부끄러움을 나누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회 공동체 안에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함께 씨름해주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더불어서 우리 속장님들이, 우리 속원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전히 기복적으로 삶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장님들께서 자신의 아픈 것을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중보와 위로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엘리는 자녀들의 나쁜 행실을 직면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엘리는 그 자식들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면하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아픈 것을 직면하기 싫잖아요. 자녀의 나쁜 행실들을 안 보고 싶잖아요.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른 아픈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속장님들 먼저, 저 먼저, 이곳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먼저 나의 악을 직면하고 내 죄를 직면하고 내 삶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 선지자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고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고민을 하죠.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은 아직 작은 소년이고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엘리가 연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부르시면서 대제사장인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도 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말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엘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또 천국에 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조짐을 느끼고 마지막에는 회개를 하는 거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나를,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던 여자였어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얼른 인정하고 한나를 다시 축복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지도자로서 부모로서도 여러분 들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연륜이 있어도 부모여도 여러분 들을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상대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할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 엘리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주일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다루었듯이 장차 받을 환난, 징계에 따른 형벌이었어요. 죄악에 따른 형벌이었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내용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돼요.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징계라고 할지라도 이야기해야 하죠. 목사님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른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이런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어렵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고 잘 하지 않는다라고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의 이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강단에서 제대로 된 복음들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선포되어야 할 말들이 선포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가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똑바로 말해주는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에요. 우리가 그런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받는데 그냥 애매모하게 그냥 약 한번 드셔봅시다 뭐 이렇게 병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제대로 똑바로 이야기해주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심장병에 걸렸으면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알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치료받을 수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곳이 교회여야 돼요. 당장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곧 나을 거다, 평안해질 거다, 문제 없을 거다 라고 거짓 위로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듣기에 괴로울 것 같지만 그것을 들어야 내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야 거기에 쉬어남이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장 온유한 말씀으로 아주 단호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싶으셔서 너에게 이 징계를 주신 거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야 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라도 엘리처럼 마지막에라도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마지막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어디에서 단호해야 되고 어디에서 위로해야 하는지 몰라요. 한쪽은 애지중지하고 한쪽은 너무 엄격합니다. 어느 자녀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느 자녀에게는 그러다 벌 받는다 엄한 이야기만 하죠.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축복의 말씀은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은 줄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채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오히려 이 아이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철의 여인이라고 부리는 마가렛 대처,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총리였죠.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추앙받았지만 엄마로서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대처의 딸은 엄마는 나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빠와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딸은 엄마가 아들만 애지중지해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딸과 엄마의 관계가 아주 불편했다고 말해요. 그 오빠는 일란성 쌍둥이 오빠는 엄마의 명성 때문에 결혼해서 전 세계 곳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부자로 살고, 그런데 반해서 이 딸은 찬바심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은 지금까지 정해진 거처도 없고 결혼도 못했다고 합니다. 대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다음에 쓸쓸하게 황혼기를 맞이했고 결국에는 치매에 걸렸어요. 딸은 오빠도 자신도 찾아가지 않는 엄마가 이 땅에서 너무 불쌍하지만 그나마 치매라도 걸린 것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라고 해도 가정교육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처럼 아들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힌다고 말하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기복적으로 키우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자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죄를 치리하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저는 누구를 만나도 오늘 큐티 하셨냐라고 물어봅니다.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실 때는 큐티 하시냐라는 것이 물어보는 것이 저희 주제가입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큐티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때때로 저는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큐티하는 거 큐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큐티 말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으로 큐티하신다고 하는 분들 큐티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여깁니다.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큐티할 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찾아 읽는 것은 묵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기복적이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구절을 읽어도 아주 기복적으로 성경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내 의대로 읽기 쉽습니다. 성경으로 큐티를 하신다는 분들이나 특정 큐티책으로 큐티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큐티를 할 때 주어진 본문으로 차례대로 읽어야 돼요. 주어진 본문을 보다 보면 전하기 싫은 말씀도 있고 나에게 거북한 말씀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가감하지 않는 거죠. 제가 주어진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으로 해야 말씀을 가감 없이 성령님의 의도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된다,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것은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마지막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전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장차받을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단호하게 전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선지자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려워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말해도 남편에게 말해도 아내에게 말해도 시어머니에게 말해도 부모님에게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문 닫고 나가! 뭐 이런데요, 자녀들이. 그러나 참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이 더 예수를 안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아주 거룩한데 가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다르다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연약하기에 목사도 연약하고 장로도 연약하고 권사도 연약하기에 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전도하는 것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 전도하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이에요. 누구에게 전하든 다 힘든 일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라서 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 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데 그 일을 누가 해주겠냐고요. 여러분 친구가 해줄까요? 누가 해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사랑하는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가 가족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다른 사람은 해주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지만 참 선지자의 말은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세요.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니까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참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면서 택시 기사님을 전도했어요. 그냥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큼 자기가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셔라.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멀리 사는 성도님을 붙잡아서 그 택시를 타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또 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써서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 주에 그 택시 기사님이 부인과 아들과 친구 부부까지 데리고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집사님과 그 다른 집사님이 그 5분의 새로 오신 그 택시 기사 가족들을 안내하고 옆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 기사님을 포함한 5분이 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택시에서 전도를 했던 이 집사님은 원로 교수님이신데 지금까지 전도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신이 전도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동이 되는 거죠.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기고 애쓰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참 선지자가 되었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가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교회에서 목사가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속장들이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한 삶을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할 때 우리 모두가 참 선지자가 돼서 온 땅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다 주님의 일꾼이에요.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만 받은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또 내 삶에서, 내 말에서, 행동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하고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를 통해 온 땅에 널리 퍼져진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참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참 선지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삶의 예배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삶에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에 나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분명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우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미루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주님의 온 마음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나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나가서 아버지 어떤 오늘 가운데도 어떤 환난 가운데 서슬게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정말 말씀이 가감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하지 않고 빼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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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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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하나님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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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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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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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심여기가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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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성령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영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말씀의 영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정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마음이, 주의 성령이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나의 구원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반드시 세워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들릴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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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은혜로 폭포수와 강 같은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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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주님 어디 가서 찾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입에서 선포될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입술로 아버지 우리 입술로 주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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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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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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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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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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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으시는 아버지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으시는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노래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그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겨